말씀은 다니엘과 세 친구의 뜻을 정함, 다니엘과 세 친구의 뜻을 정함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니엘 이 세 친구, 특별히 이 음식 뜻을 정해서 이 왕이 내려준 고기와 이 포도주, 음식과 그 포도주를 먹지 않는 이 말씀을 주일학교 때 제일 많이 들은 말씀인 것 같아요. 이게 다윗이 골리앗 잡은 거하고 거의 이제 어느 게 더 많이 들었냐, 막 이게 거의 쌍벽을 이루는 제일 많이 들은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씀이 그만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하기 때문에 많이 다뤄지고, 오늘 공과에서도 마침 이 다니엘, 특히 다니엘과 세 친구의 말씀이 나오는데, 이 시작점을 좀 보면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유다가,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은 진작에 망했고요, 남유다마저도 이제 망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차 포로기 때, 그러니까 주전 605년 경에 1차 포로기 때를 지금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보면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이제 성이 완전히 포위가 돼가지고 이제는 사실상 이제 포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왕이 바뀝니다. 이 엘리야김, 이제 여호야김을 엘리야김이라고도 해요. 이름이 이제 같은 인물입니다. 여호야김과 엘리야김은. 그래서 요시야 왕의 장남인데, 이제 여호야김이 이제 폐위되고 그 동생 이후로도 이제 포로기가 몇 번 더 진행이 돼요. 몇 번 더 진행이 돼서 이 여호야김 다음에는 여호아스라는 그 이제 차남, 그러니까 이 여호야김의 동생이죠, 요시야 왕의 둘째 아들이 이제 왕위를 잇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대적인 배경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것은 2절에 보면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 기물, 이거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성별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사용되는 물품입니다. 이 물품이 말 그대로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그 바벨론의 이방 신전의 그 지하 창고에다가 이제 이거를 말 그대로 승리의 전리품으로 가져가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 굉장히 모욕적인 일이죠. 근데 이걸 누가 허락했다고 하고 있어요? 이걸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함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야,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인데,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우리가 진짜 망하겠어?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우리가 망하겠어? 항상 이 얘기로 자기들의 죄를 덮었습니다. 그 결과가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그 예배, 너희들의 그 제사를 내가 이제 더러워서 받지 못하겠다. 아예 그들로 하여금 제사 자체를 드리지 못하도록 성전 기물을 뺏기게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드린다고 할 때 우리 요즘에 느끼고 있습니다. 불과 작년, 이게 2019년도 초반만 하더라도 예배 때문에 갈급해한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 예배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제한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우리는 내가 당연히 누릴 거라고 생각하는 그것들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굉장히 큰 은혜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완전히 당연하게 누려지는 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은혜 안에서, 그 능력 안에서, 그 긍휼하시고 오래 참으심 안에서 우리가 누려지는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악의 관영함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고, 그 포로 속에서 아예 성전 기물을 다 뺏기게 해서 그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이익을 위해서 했던 그 더러운 제사에 대해서 끊어버리게 하시는 거예요. 끊쳐버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작은 이스라엘의 그 죄악상을 낱낱이 고발하고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얼마나 진노했나에 대한 부분으로 다니엘은 시작하고 있어요. 근데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나무를 자르시되 구루터기를 남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도 포로로 잡혀간 그 안에서도 그 믿음의 구루터기를 남기십니다. 완전히 진멸해서 소금까지 뿌리는 그런 도저히 소망이 없는 진멸로 가져가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하여금 다시 회개를 촉구하시는 구루터기 신앙을 남기시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작은 하나님의 완전한 진노, 그거에 대한 형벌이지만 그 형벌 가운데서도 남겨두시는 누구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제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른 선지자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하지만 니네가 돌이키면 다시 이렇게 회복시키겠다, 그걸 계속 얘기했잖아요.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 이 다니엘을 통해서는 그것을 한 인물의 스토리를 통해서 이런 비참한 상황 가운데서도 도저히 내가 믿음에 대한 내용을 펼칠 수 없을 것 같은 포로된 바벨론 땅에서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을 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 신앙을 지켜주시고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이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제 3절에 보시면 왕이 이제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달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칭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에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지금 이게 다니엘과 세 친구뿐만 아니라 1차 포로 때는 누가 왔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1차 포로 때는 왕족, 그 다음에 귀족, 그들의 자녀들 중에 말 그대로 학문이 익숙한 그들의 자녀라도 말 그대로 장애가 있거나 무식하거나 막 이런 사람들은 안 데려갔어요. 그러니까 1차 포로 때는 누굴 데려간 거냐면 정말 그 이스라엘 안에서 제일 쓸만한 미래를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제국이 한 나라를 멸망시킬 때 쓰는 전형적인 방법입니다. 그 말 그대로 대한민국이 무너지는 방법은 간단해요. 학생들을 무식하게 만들면 됩니다. 학생들을 형편없이 만들면 돼요. 이게 제일 쉬운 방법이에요. 얼마 걸리지도 않습니다. 전쟁에서 포로로 잡아가지고 막 무력을 써서 한 나라를 멸망하게 하는 것보다 진짜 무서운 것은 그 사람들로 하여금 말 그대로 자기의 이 미래를 위해서 애써서 공부하는 것 자체가, 그런 소망 자체가 없게 만드는 것. 그리고 그런 인물들을, 방법이 두 가지가 있죠. 그런 인물들을 죽여서 공부를 못하게 하거나 아니면은 못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자기네 나라에서 정말 그 나라의 지도자가 될 만한, 그 나라를 이끌 수 있는 그런 미래의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들을 다 뺏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참,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야 그래도 다니엘하고 세 친구들은 좋은 기회에 맞았네.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을 준 게 맞아요. 근데 그들이 이 교육을 받은 것 자체가 진짜 복입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과연 그것만 복일까요? 이건 복이 아니에요. 지금 이게 이 느부갓네살 왕이 아주 지혜롭게 이스라엘 자체를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캐나다에서 이제 유학할 때 거기에 이제 보면 인디언 보호구역이 있어요. 인디언 보호구역이 있어가지고 거기 있는 동안에 잠깐 그 선교를 한번 간 적이 있었습니다.
선교를 간 적이 있는데 인디안 보호구역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좁지도 않습니다. 되게 넓어요. 되게 넓고 자연 환경도 너무 좋고요. 그 사람들은 일 안 해도요 원주민 보호 정책에 의해서 돈을 많이 줍니다. 돈을 많이 주고 지원금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일을 하나도 안 해도요 그냥 지원금 받아가면서 그냥 소일거리로 자기네들 그 인디언 그런 말 그대로 심볼들 있잖아요. 그 가죽으로 만드는 가죽공예라든가 목공공예라든가 이런 것만 만들어서, 그것도 사실 안 만들어도 돼요. 그걸 꼭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니라 할 일이 없으니까 만드는 거예요. 그거 팔게 하고 그것도 비싸게 사줍니다. 국가에서 그걸 비싸게 사줘서 이게 판매할 때 써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아무 일을 하지 않아도 돈을 많이 받아요. 자, 이거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우리나라가 자꾸만 이거 복지국가, 나 일 하나도 안 하고 손 하나 까딱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는 나라로 만드는 게 되게 부러운 거잖아요. 이게 그 인디안들에게 저주고 재앙입니다. 일을 하나도 안 해도 된다니까요.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일을 하나도 안 해도 먹고 삽니다. 여러분, 이게 재앙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일을 하나도 안 해도 되니까 무언가에 열중해서 공부를 하지 않아요. 힘을 쓰지를 않아요. 노력을 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도 이제 돈은 있고 시간은 많고 하니까 뭐에 손대게 되냐면 또 마약에 손을 대게 합니다. 점점 생활이, 마약을 하든 뭐를 하든 점점 생활이 피폐해져서 그게 사실상은 그 원주민을 어떻게 만드는, 말 그대로 고립시켜서 아사시키는 정책이에요. 살아있는 있죠. 사실상 사람이 아니라 사람인데 가축처럼 사육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뜻이 있는 인디언들 중에서는요, 인디언 보호구역을 나가는 순간에는 뭐가 다 끊어지냐면 그 지원금이 다 끊어져요. 그러니까 인디언 보호구역 안에 살면은 그 모든 혜택을 다 누리지만 그 보호구역을 나가는 순간에는 모든 지원금이 다 끊어집니다. 그러면 생활이 안 돼요. 갑자기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정말 이 뭐랄까 살아있는 마음, 살아있는 생각을 가진 원주민 같은 경우는 나옵니다. 나와서 자기가 아주 바닥부터 팍팍 벼가면서 자녀를 밖에서 캐네디언들이랑 똑같이 키워내는 그런 인디언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누군가에 의해서 그냥 먹고 살고 다 돈을 대주고 복지해줘가지고 먹고 사는 게 우리가 좋은 것 같지만 다 좋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실 때 어떻게 합니까? 그냥 무한정 먹여줍니까? 그렇지 않아요. 무한정 먹여주는 거는요, 그거는 자녀를 키우는 게 아니라 사육을 하는 거예요. 무한정 먹여주는 사람이 있죠. 사육사들이 뭐 키울 때? 돼지랑 소 키울 때 무한정 먹여줘요. 어디만 떠나지 않으면요, 그 우리만 떠나지 않으면, 우리 밖을 나가면은 안 돼요. 우리만 떠나지 않으면 무한정 먹여줍니다. 그래서 살을 팍 디륵디륵 찌워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잡아먹죠. 도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고 있는 이 정책은 굉장히 잔인한 정책입니다. 굉장히 잔인한 정책이에요. 그들의 정신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신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데려와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융성하게 베푸는 거예요. 제일 좋은 음식입니다. 누가 먹는 음식이에요? 왕이 먹는 음식이에요. 왕이 먹는 음식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좋은 음식들입니다. 왕이 먹는 포도주예요. 포도주는 요즘도 막 몇 년 산 포도주 엄청 비싸잖아요. 포도주는 그땐 더 비쌌습니다. 아무나 먹을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로 채워주는 거예요. 그런 것들로 채워서 이들을 키울 때 젊은 학생일수록, 젊은 똑똑한 학생일수록 이걸 딱 경험하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야, 확실히 제국은 다르구나. 확실히 대국은 다르구나. 이게 스케일이 다르네. 막 이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실제
유학생들이 이제 이제 젊은 청년들이 미국을 가거나 이제 캐나다를 가거나 이렇게 유학을 가잖아요. 가고 나면 우리나라에서 보지 못했던 그런 장점들을 보면서 거기에 매료돼요. 근데 희한하게 예를 들어서 한중일을 예를 들면 이제 한국, 중국, 일본 이렇게 예를 들면 외국으로 이민 가는 비율이 이민해서 거기서 유학하다 보면은 그 나라에서 살고 싶어 가지고 이민해서 정착하는 비율이 어느 나라가 제일 많을 것 같으세요? 한국 사람이 많을 것 같으세요? 일본 사람이 많을 것 같으세요? 중국 사람이 많을 것 같으세요? 한국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이 중국하고 일본 사람들만 해도 거기서 공부를 잘 배워가지고 자기의 나라에 가서 무언가 뭘 하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더 많아요. 이게 실제적으로 조사한 결과예요. 근데 한국은 압도적인 수치로, 한국의 학생들은 압도적인 수치로 그 모든 공부의 열정을 뭘로 쏟습니까? 미국 사람이 되기 위한 거에 쏟습니다. 이게 여러분이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세우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먼저는 이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을, 저는 막 경제적인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나라에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이 성도들을 통해서,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성도의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순종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떠나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의 마음이 이미 이 나라를 사랑하지 않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 그게 심각한 겁니다. 지금 이게 뭐냐면은요, 그 나라의 일꾼들, 엘리트들의 뭘 뺏는 거예요? 마음을 뺏는 거예요. 마음을 뺏는 거라고요. 요즘엔 그 마음을 뭐가 뺏습니까? 돈이 뺏어요. 그 마음을 이 세상의 모든 그 금전적인 것과 그 문화적인 가치, 어마어마한 그 문화의 엄청난 그 문화라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파워풀합니다. 이게 엄청나게 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것들 앞에 정말 큰 산 앞에 서면은 우리가 작게 느껴지는 것처럼 정말 문화의 큰 그런 대단한 모습들을 보면은요, 사람이 거기에 매료돼 버려요. 그것들은 다 요즘에는 뭘로 만들어집니까? 다 돈이에요. 여러분, 우린 이 본문 속에서 방금 읽었던 요 내용 속에서 바벨론 제국에서 보여줬던 당시의 모든 인류 문명권에서 가장 엄청난 문명입니다. 바벨론 제국이 대단한 제국이에요. 빨리 망했지만 사실상 바벨론 제국의 멸망은 불가사의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강성하고 강대하고 엄청난 문명, 법부터 해갖고 그 모든 체계, 모든 정치 체계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견고하고 완벽한 나라 중에 하나로 꼽히는 게 바벨론이에요. 고대 문명 국가 중에. 근데 너무 쉽게 멸망해요. 그래서 그게 불가사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우리 성도한테 그게 불가사의예요, 아니에요? 우리 성도한테 그게 불가사의면 안 됩니다. 우리 성도한테는 그게 불가사의가 아닌데 세상 사람들한테는 그게 불가사의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게 왜 불가사의예요? 야, 이런 게 어떻게 무너지냐? 근데 우리는 왜 그게 아무렇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무너뜨리셨으니까. 이걸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 대한민국을 무너뜨리실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에요. 하지만 이 대한민국을 살리시는 분도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아멘? 전 그걸 믿어요. 전 그걸 믿어요. 우리는 그걸 믿어야 됩니다. 정말 이 믿음이 없는 게 우리가 진짜 심각한 문제예요.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이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붙드실 때 이 안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 안에 있는 영적 다니엘의 이 믿음을 계승하는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을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안에서 세상의 문명적인 이기에 나를 굴복시키지 않고
거기에 내가 무너지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뜻을 세우려고 애쓰는 성도의 순종으로 이 나라는 사는 거예요. 그 기도 가운데 이 나라는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망한 것을 하나님께서 2000년이 지난 한참 지난 지금 이 시대에 대한민국 사람인 우리, 이 영화교회에 이 다니엘의 말씀을 주신 이유가 여러분 없다고 보십니까? 저는 있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는 말세 지마를 살고 있다는 것을 다 알아요. 예수님이 초림 때부터 이미 말세인데 지금이 말세 중에서도 그 중에서도 지말이라는 것을 우리는 느껴요. 분명히 느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한민국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땅이 토하여내는 죄라고 하는 그 동성애라든가 이런 더러움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그 죄악들이 폐역하게 팽배하게 있지 않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누가 기도해야 됩니까? 누가 힘써야 돼요? 그들이 있었어도 소돔과 고모라에 그런 죄악된 사람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만약에 의인 10명이 있었으면 그들이 마중물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곳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어요. 니느웨가 얼마나 비참한 나라였습니까? 얼마나 폐역한 나라였어요. 오죽하면 요나가 나쁜 사람이라기보다는 요나는 민족적인 원수지간이에요. 그리고 거기는 하나님이 도저히 살리면 안 되는 폐역한 인간들이에요. 죄악이 가령 아까 소돔과 고모라에서 일어났던 죄악들의 대부분은 소돔과 그 니느웨에서도 그대로 일어났어요. 그런 땅에 전해봤자 될 것 같아요? 근데 요나는 오히려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거 전하면 긍휼의 하나님께서 그거 전하면 그 사람들 뭐 할 걸 요나는 알고 있는 거예요? 용서하실 거거든요. 그들을 돌이키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나가 그냥 도망가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그런 한심한 인물이 아닙니다. 요나는 누구를 변화시킬, 저 이방의 아무리 폐역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변화시킬 누구를 이미 알고 있는 훌륭한 선지자예요? 그 하나님을 알고 있는 훌륭한 선지자예요. 단지 뭘 참지 못하는 겁니까? 민족적 원수에 대한 용서가 없는,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정말 잘 알고 있는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안 가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 니느웨도 하나님이 변화시켰습니다. 그 말씀을 전하자 니느웨의 모든 왕부터 해서 아예 그냥 국가적인 이 재난을 선포하면서 회개를 촉구합니다. 이거 비슷한 게 미국에서 몇 번 있었죠. 9.11 테러 사건 있을 때 쌍둥이 빌딩이 무너지고 났을 때 국가 기도의 날로 선포합니다. 그게 지금도 지켜지고 있어요. 여러분, 한국에도 이런 게 일어나길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한국이 코로나 가운데 있을 때 이거 해결하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거를 이기신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믿음 안에서 이것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근데 아직 대한민국은 그것을 국가 기도의 날로 선언하는 가운데 있지 않잖아요. 변화의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전혀 이상한 게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원래 기독교 국가가 아니에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면 기독교 국가가 아니에요. 근데 분명한 건 우리나라의 건국은 기독교적인 가치관으로 건국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뭘 요구할까요? 이거 변화시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변화의 시작은 누구부터 있습니까? 나부터 있어요. 지금 다니엘을 통해서 앞으로 점차 어디가 바뀌어요? 바벨론이 바뀝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바뀌어요. 우리는 알고 있죠. 나중에 느부갓네살 왕이 누구의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시작은 누구로부터 시작됐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 이 어린아이들의 작은 움직임이었던 것 같지만 정말 소돔과 고모라의 그 10명의 의인, 그 사람들 가지고 뭘 해 도대체? 이 사당의 이 폐역한 사당, 이 폐역한 죄가 관영한 정말 사람들이 흥청망청 술 먹고
술 취하고 방탕한 것이 가득한 이 서울 땅에 영화교회 하나가 도대체 무슨 능력이 있어? 그렇게 생각한다면 회개하십시오. 거기에서 변화가 됩니다. 저는 우리 주일학생들의 말 그대로 많은 질문들을 하는 그 주일학생들한테서 소망을 갖습니다. 그 아이 하나가 다니엘과 같이 이 세상을 변화시킬, 이 대한민국을 변화시킬 자녀로 하나님이 세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거 믿고 지금 예배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그냥 하나님한테 벌 받지 않으려고 여기 나오셨다면 그것도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킬 줄 믿고, 다니엘은 그걸 믿은 겁니다. 그걸 철석같이 믿은 거예요. 이 문명 가운데 거기에 녹아 들어가지 않아요. 거기에 타협하지 않아요. 그게 쉬운 겁니까? 쉽지 않아요. 이거. 그 모습을 이제 다니엘의 시험을 이기는 사건으로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8절에 보시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지금 이 왕의 진미가, 왕의 산의 진미가 나한테 드려지는데, 이게 다니엘 개인으로 보면 이익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이익이에요, 아니에요? 다니엘 개인으로만 보면, 믿음을 다 떠나서 다니엘 개인으로만 보면 이런 거죠. 여러분들의 자녀를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 건호가, 절대 그럴 일이 없어 보이긴 해요. 건호가 공부를 잘했다고 해요. 그래서 건호가 막 이렇게 무슨 글을 쓴 거를 인터넷에 올렸는데 그게 너무나 훌륭한 글이어갖고, 저기 이슬람 국가 중에 이제 석유나는 사우디 이런 데서 건호를 국빈으로 초대해서 그 모든 것을 다, 교육에 대한 모든 것뿐만 아니라 여기를 이렇게 우리나라에 와주면 그 왕 다음에 하는 총리의 자리를 주겠다. 대신에 개종해라. 대신에 이슬람으로만 개종을 하면 왕 다음에 총리의 자리로 건호를 앉히겠다라고 하면은 이거 기회예요, 아니에요? 네? 제 아들이니까 감이 안 오시죠? 내 아들이. 이거 한국의 어머니들은 이거 기회로 봅니까, 안 봅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 사람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나의 한국 사람으로서의 정서를 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나라 백성입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그래서 한국 사람의 모습을 버려야 돼요. 이건 기회가 아니라 저주죠. 그 아이가 그것 때문에 마음이 흔들릴까 봐 오히려 부모로서는 걱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뜯어 말려야 되는 거예요. 그 아이가 그걸 통해서 엄청난 부자가 되고 어마어마한 부를 누리고 바로 경비행기로 모셔오고 막 그런 것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저주인 거예요. 이게 분명해져야 됩니다. 돈만 많이 벌면 영혼까지 팔 각오가 되어 있는 모습으로 살면 안 돼요. 차라리 돈 못 버는 좀 무식한 내 아들이 훌륭한 거예요. 신앙생활 가운데 있다면. 그게 훨씬 값진 겁니다. 훨씬 귀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그것을 소망 가운데 귀히 여기시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런 사람을 우리가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똑똑해서 돈 잘 버는데 신앙생활을 안 하는, 그거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 기준을 분명히 세우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이 그래서 그 뜻을 정하는 게 별거 아니에요. 그거 먹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먹지 않으려고 하는데 또 태도가 중요합니다. 그 환관장에게 간청을 합니다. 그때 환관장은 당연히 거부하죠. 근데 이 환관장이 가니까 다니엘이 포기 안 해요. 그 다음에 감독관, 자기들을 관리하는 감독관한테 또 한 번 간청을 합니다. 그러면 한 번만 시험해 봐 주십시오. 이것을 안 먹어도 저것을 먹는 저 다른 아이들, 지금 솔직히 이스라엘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안에서도 이 4명 말고도 많았을 거예요.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중에 거론되는 게 누구밖에 없어요?
이스라엘에서 끌려온 포로 중에 이 넷만 거론된다는 것은 나머지 이스라엘에서 끌려온 포로들은 이거 가지고 고민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고민 안 했어요. 기회로 생각한 거예요. 실제 이거는요, 여기에서 교육시켜가지고 그 이스라엘의 자녀들을, 이스라엘의 젊은 이 아이들을 뭘로 삼으려고 합니까? 환관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사야의 예언이 돼 있습니다. 실제 예언의 성취입니다. 이거는 이사야의 예언되어 있는 것에 대한 성취예요. 근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환관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총리 그리고 지역의 수장, 지금으로 따지면 도지사로 나머지 세 친구들도 다 탁탁 자리를 차지합니다. 이들은요, 그 환관이 되는 것을 넘어서는 거예요. 뭘로요? 믿음으로. 실력으로가 아니에요. 머리 똑똑함으로가 아니에요. 여기서 보시면 원래 똑똑했대요. 하나님이 지혜를 줬대요. 하나님이 지혜를 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위해서는 지혜를 뺏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지혜를 뺏는 게 복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과거에 6.25 전쟁 막 그때 어떤 아버지가 그런 소설이 있어요. 아들이 놀다가 다쳐요. 그래서 아들이 바보가 되고 이렇게 장애를 앓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것 때문에 막 한참 한탄을 했는데 갑자기 뭐가 일어나요? 전쟁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 동네에 유일하게 남자가 그 집 아들 하나만 살아납니다. 우리는 자꾸만 내 눈앞에 있는 이게 안 되는 게 저주고 뭔가를 성취하지 못하는 게, 내 아들이 똑똑하지 못한 게 그게 벌인 것 같아요. 근데 생각보다 여러분, 우리가 갖는 장애들이 우리한테 복인 경우가 많습니다. 저한테도 그랬어요. 제가 갖고 있는 많은 연약함들이 지금 목회라는 저에게 복이었던 것이 아주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걸 잘 생각해야 돼요. 이것이 누가 준 것인가? 누구로부터 얻은 것인가? 그것이 아무리 고귀하고 값지고 풍요롭고 그런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진 것이 아니면 저주입니다. 근데 그게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때는 되게 결핍인 것 같고 부족한 것 같고 되게 연약한 것 같아도 그것이 하나님을 통해서 얻어진 거라고 한다면 그것이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잘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거 되게 이상해요. 왜냐하면 환관장이 야, 내가 너 그렇게 해줄 수 없다라는 걸 이유를 다 설명해 주잖아요. 야, 왕이 그렇게 하는데 내가 그거 어떻게 해주겠냐, 그 이유를 설명해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환관장은요, 고관이에요. 환관장이라니까 우리가 다 내시만 생각을 하는데, 이 환관장이라는 말은 내시라는 말도 있지만 고관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고위직 관리라는 뜻도 있어요. 이 사람이 다니엘과 세 친구, 그 이제 포로로 잡혀온 소년들한테 아직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들한테 이거 설명해 줘야 됩니까? 설명해 줄 이유가 없어요, 사실은. 근데 여기 보시면 9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시니. 보십시오. 결국엔 이것도 누가 해결하신 거예요? 다니엘의 태도가요? 다니엘의 용모가요? 다니엘의 말빨이요? 다니엘의 지혜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거예요. 앞에서 이스라엘의 그 예배를 못 드리게 하려고 이 성전에서 봉헌하던 그릇들을 다 그 창고로, 느부갓네살 왕의 창고로 가게 한 것도 하나님이었던 것처럼 다니엘을 통해서 그 환관장에게 은혜를 입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에요. 뿐만 아니라 1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보십시오. 모든 서적을 깨닫고 꿈을 꾸는 능력도 주고 학문을 준 것도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준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지금 준 게 다 좋은 것만 줬으니까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첫 번째,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서 받게 하시는 건 뭐예요? 왕의 진미를 안 먹고 뭐 먹는 거예요? 풀떼기 먹는 거예요. 풀떼기. 채식으로만. 이 말씀을, 그래, 건강에는 채식이 좋아,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채식주의로 살아야 돼, 이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고기를 먹는 걸 허락하신 게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에요. 노아 홍수 이후에 고기를 먹도록 하신 게 하나님이에요.
우리한테 필요하니까 먹게 하신 거예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채식주의 베지테리언들의 무슨 복음인 것처럼 막 이걸 가지고 신앙인 가운데서 막 적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분별하셔야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건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생각해 보십시오. 풀만 먹는 애들 부류하고 고기랑 그 산의 진미를 같이 먹는 애들 부류하고 성장기 아이들한테 먹어서 누가 얼굴이 좋아요? 당연히 고기랑 이거 산의 진미 먹은 사람이 훨씬 얼굴이 좋은 거예요. 골고루 먹어야 되는 거예요. 풀만 먹으면 그 얼굴이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나오는 게 당연한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역사 가운데 이루신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또 잘못 알고, 우리가 또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열흘 동안 시험해 봐라고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이거를 오해해요. 아, 열흘만 이렇게 했나 보다. 열흘만 했나요? 열흘을 시험해 봐서 우리가 여기를 졸업하는 3년 기간 동안 3년 동안 절대 뭐를 안 먹게? 느부갓네살 왕이 준 그걸 먹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 열흘 시험이 통과되면은 앞으로 3년 동안 뭐만 먹어야 돼요? 풀만 먹어야 돼요. 어떻게 괜찮겠어요? 성장기 아이들입니다. 이거 쉬운 결정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뭘 포기하는 겁니까? 내가 누릴 수 있는 가치들을 포기하는 거예요. 이들이 이런 걸 하는 걸 알았을 때 이거를 눈치챈 이스라엘의 다른 포로들, 이스라엘에서 다른 포로 소년들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쟤네들 왜 이렇게 오바해? 응? 왜 저렇게 오바하냐? 아유 참, 어쩌려고 저래? 아니 또 죽어 나가겠네.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라고 상상이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목숨을 건 거예요. 열흘이 지났어도 1년째 됐을 때 얼굴이 상해져 있으면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지금 열흘 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앞으로도요, 계속 풀을 먹는 그 모든 시간 속에서 얼굴이 상하면은요, 관리부터 환관자까지 싹 죽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이 세 친구만 은혜를 베푼 게 아니라 관리에게도 환관장에게도 은혜를 베푼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 그 소수의 믿음인 것 같지만 그들의 믿음을 가지고 이들을 다 살리시는 걸 우리는 여기에서 이해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얼굴이 오히려 더 좋아요. 더 윤기가 흘러요. 그렇게 만드시는 것을 3년이라는 시간을 계속 유지시킵니다. 그러면서 18절,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이제 3년이 다 찬 거예요.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들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몇십 배나 나은 줄 아니라. 왕이 딱 보고 알아볼 정도로 하나님께서 누구를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이들을 뛰어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린 여기에서 그래, 말씀 잘하면, 말씀 잘 지키면 우리 아들도 똑똑해질 거야, 이거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의 핵심은 21절이라고 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고레스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자, 고레스왕 원년, 갑자기 이게 뭔 얘기예요? 1장에 이 첫 번째 사건을 가지고 결론까지, 다니엘이 죽는 그날까지를 결론을 지어요. 고레스왕 원년이면은요, 이 사건이 있은 이후에 67년 뒤의 일이에요. 그때까지 다니엘이 살다 죽거든요. 이 고레스왕 원년이면 왕조가 지금 몇 번이 바뀌어요 지금. 그러니까 다니엘은 이 이후로부터 67년까지 누구의 은혜 아래, 누구의 보호 아래 꾸준히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호 아래 꾸준히 있는 거예요. 내가 꾸준히 우상의 재물을 먹지 않고 왕이 하사하는 왕의 진미, 제가 볼 적에는 당시에 유통됐던 고기에 대한 부분을 정말로 자기가 키워서 했던 양이라든가 이런, 나중에는 뭐 총리가 됐으니까 자기가 키운 고기는 먹었겠지만 왕이 하사하거나 그 나라에서 유통됐던 고기는 아마 다니엘은 끝까지 먹지 않았을 겁니다. 왜요? 그건 우상에게 바친 재물이었을 테니까요. 이게 바로 결단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의 결단은 열흘의 결단이 아니에요.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 일생을 건 결단입니다. 그리고 그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사람들은 미스테리다, 세상 사람들은 이게 불가사의다라고 말했던 그 바벨론도 망하게 하고, 그 바벨론을 망하게 했던 메대도 망하게 하고, 페르시아도 망하게 하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누구는 하나님이 보호하는 가운데 꾸준히 그 왕조가 바뀌어도 누구는 안 바뀌어요? 다니엘은 안 바뀌어요. 여러분, 우리 이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를 믿으시기 바라요. 사실 이 본문이 굉장히 긴 본문이어서 오늘 좀 길게 이 말씀이 증거됐지만, 이걸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느껴야 되는 것은,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믿음 가운데 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분명히 우리에게 따라하겠습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이게 내가 원하는 좋은 거 말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과 세 친구의 믿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은혜 가운데 우리가 순종할 때 내가 원하는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좋은 것으로, 내게 필요한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갖고 나아가는 순종하는 성도들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